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인생의 삶에 영원토록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있어서 영원토록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돈인가? 지식인가? 명예인가? 지위인가? 또는 아름다운 용모인가? 아니면 지혜인가? 첨단 과학 기술인가?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영원토록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겁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실을 사는 동안 조금씩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영원토록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그런 것들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 쏟고 집착을 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는 어리석은 일이고 그 인생은 계속 그렇게 고집하고 나갈 때는 불행하게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이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현재 우리가 알고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부분적이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가 그렇게 집착하며 애태우며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 부분적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람들이 돈 합니다. 돈. 자, 검사장 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 희소 가치로 해서는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귀해요. 우리나라 검사장급들이 뭐 한 20여 명 이짝저짝입니다. 검찰총장도 될 수 있고 법무부 장관도 될 수 있고 변호사로 개업을 해도 그 지검장까지 한 사람들은 굉장한 대우를 받아요. 뭐 한 번 변호하는데 뭐 20억, 50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명예롭고 높은 자리, 그것만 누려도 충분할 텐데 다시금 또 진경준 같은 홍만표 같은 돈 하다가 불행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들키고 돈을 모았다고 하자고요. 200억, 300억. 그 사람도 나이 몇 살 먹었는지는 몰라도 40, 50년이면 죽어야 됩니다. 40, 50년 지나서 죽었을 때에 300억, 500억 돈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믿음 없이 살다가 죽었으면 지옥 불바다에 떨어져서 홀벌 타오르는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을 터인데 거기 뇌물이 통하느냐 그거예요. 아름다워지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용모? 그것도 잠깐 필요한 거죠.
지금 육신은 죽었다면은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소멸돼서 썩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영혼이 고통을 당하는 중에 얼굴이 이쁘면 뭐 할 거냐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지식, 지위. 지옥불에 형벌 받는 사람이 나는 대학교 총장이다, 나는 시골 무지랭이다, 거기서도 차별 대우를 받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을 사는 동안 조금씩 필요한 것들 뿐이라 그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 조금씩 필요한 것에 집착을 하고 불철주야 분투 노력하면서 영원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있더라 그거예요. 믿음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도 하고 싶지요. 예언도 해서 앞날이 어떻게 될까 착착 알아맞추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도 있고 신비한 어떤 것도 필요가 하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영원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부터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나 장성한 후에는 뭘 버렸다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거예요. 여기 우리가 모든 행하는 것, 영육간에 행하는 모든 것은 지금 부분적으로 잠깐씩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마치 영원히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거에 매달린다 그겁니다. 어떤 분은 직장, 사업, 승진, 내가 최고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그리고는 가정도 돌보지 않고 아침 새벽에 나갔다 저녁 늦게 들어와가지고는 자녀들도 돌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최고 자리에 올라갔어요. 은퇴 오고 보니까 한평생 청춘을 그 직장에다 사업에다 다 때려바치고 아내에게도 제대로 남편의 도리를 못해주고 자식들에게도 그러고 그런데 아내가 암이 걸려서 죽었어요. 벌써 오래전에 그 사람이 써놓은 그 책을 봤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도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하는 그때 그 책에 써놓은 얘기가 집에 돌아와서 여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 있어도 그건 행복한 것이다. 그런데 왜 막상 있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왜 엉뚱한 데다 다 시간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마치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면 그것이 영원히 자기에게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사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가.
영적으로도 신비한 어떤 능력,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나에게 필요한 거. 여기 말씀했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할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하고 보니까 영적 믿음의 세계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다 어린아이의 일이더라.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돈 해가지고는 명품 사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명품. 핸드백, 구찌, 어찌고 저찌고 2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혹시 샀어도 저 앞에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그렇게 존경하지 않아요. 그거 싸가지고 자기 가치가 올라갑니까? 사람들 앞에서 괜히 허영심과 과시하는 마음으로 정말 믿음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그거 얼마나 어린아이 일이냐 그거예요. 장성한 영적 사람으로 생각해 보면은 육신이 살 동안 조금 필요한 것들이죠. 이 양복 멋있죠? 우리 박정복 집사님이 멋있다고 자기도 하나 했어요. 이런 색으로. 근데 이 양복이 몇 년 된 건 줄 아세요? 21년 된 양복입니다. 새로 양복 샀는데 얼마짜리 샀다고 그랬죠? 17만 5천 원에 2벌씩 하는 거. 근데 그때 제가 보여줬잖아요. 아주 멋있어요. 멋이 있고 없고 간에 그런 거 가지고 과시하고 그런 거에 집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돈은 드리지도 못하면서 그런 것에 매달리는 그 자신이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고 연약한 생각이냐 그거예요. 방언, 예언, 무슨 병 고치는 은사. 그게 영적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병이 들었어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 영적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병이 든 것이나 조금 실패한 거나 뭐가 조금 안 되거나 그것도 다 초월할 수 있는 일이라 그거예요. 자존심 체면은 뭡니까? 장성한 영적 상태에서 바라보라고요.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나의 받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라 감당치 못할 자요. 그러더니 성도적인 지극히 작은 자요. 그러더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자기 아들처럼 기른 제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서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장성한 사람, 영적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잘나게 보이고 자존심 체면 세우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보이고자 하는 그거 하나님 앞에서도 숨길 수 있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게 집착하며 매달리고 그걸 막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나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이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겁니다.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 못 된다면, 나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집착하고 매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것만 얻으려고 하니까 결국은 한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은 없이 뜬구름 쫓다가 아차차 이거 큰일 났구나.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다니.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에요.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되다니.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육신적으로도 지성인이 되고 영적으로도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과연 내 삶에 있어서 영원토록 필요한 건 무엇인가? 현재에 집착하고 그렇게 누리고자 얻고자 하는 것들은 잠깐이요 부분적인 것들이다. 그걸 깨닫고 이제는 두 번째로 과연 나에게 영원토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이제는 좀 더 힘을 써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려 하는데 온전한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죽어서 하늘 날아가면 그때는 온전한 세계입니다. 그때는 육신적으로 누렸던 거 다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도 뭐 예언이다, 방언이다, 뭐 병 고치는 은사다, 또 뭐 그 위에 어떤 다른 거 했어.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 세계는 완전 무결하게 갖추어진 세계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자고요. 암병도 고치고, 폐결핵도 고치고, 심장병도 고치고, 안수 한 번 하면은, 기도 한 번 하면은 고쳐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그게 필요하냐, 그거예요. 하늘나라는 병든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의사, 의학박사 전혀 필요치 않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내 인생에 영원토록 필요한 거,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 것 뭔가? 오늘 말씀을 보면 8절에서도 다 같이 8절 읽어보시자고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또 온전한 것이 천국에 갔을 때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에덴 동산보다도 완전 무결한 세계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 또 마귀가 있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세계는 그것이 없어요. 그냥 지상, 낙원, 유토피아,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방언할 필요도 없고, 병 고칠 필요도 없고, 지식, 지혜, 완전 무결하게 다 갖춰져서 펼쳐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 그거예요. 오늘 13절을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항상 영원토록
또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뭐가요? 믿음.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도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임, 신뢰는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화는 말씀입니다. 천국세계나 천년왕국세계도 말씀으로 통치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 자기 환경이 안 좋아지면 안 믿습니다. 말씀도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너무도 잘합니다. 그러나 그 잘 아는 말씀은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요. 아까도 그랬죠. 암이 걸렸다.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믿음의 길에 서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생각해. 내가 지금 암이 걸렸어도 이걸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유익을 주시고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 믿으면은 암 걸렸어도 걱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안 믿어요,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실패를 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선을 이루니까 유익하게 되고 선을 이루고 유익하니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막 부끄러우고 그냥 막 누구 때문에 그랬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김성진 목사가 기도 안 해줘가지고 그랬어. 원망 불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거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좀 더 키우고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겁니다. 예배소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아, 종들아 그랬죠. 거기서는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사람들만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눈 가리고 사람들 볼 때만 잘하는 척하지 말고 사람들이 안 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줄 알고 성실히 해라. 내용이 그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는가? 어떤 죄 지을 자리에서도 보는 사람 없고 가족들도 안 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죄 짓는 자리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거예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요셉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이 보디바르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할 수 있으리요? 그럼 옷을 벗어 제끼면서 도망 나갔던 거예요. 그런 믿음, 그 믿음은 우리 육신의 생활에서도 필요한 것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그 믿음이 온전해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영광과 상급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이 된다 그거예요. 뭘 더 키우자? 믿음. 믿음. 이번으로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바라는 마음, 그게 소망입니다. 현재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돼요. 소망을 가지고. 새벽에 로마서에 보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증거했어요. 검사가 자살한 사람 있잖아요. 검사장 검사장이고 부장검사 위에 사람이 자꾸 폭언하고 막,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 그 자살한 검사만이 한테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뭐 7, 8명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아래로 거쳐간 사람들마다 다 폭언하고 막, 말하자면 못된 성질을 부렸던 거예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하자고요. 그럼 자살해서 죽어야 됩니까? 결혼이나 안 했어야지. 결혼해가지고 아이 품에 안고 그 뉴스에 그런 사진 나오더만요.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잠깐이면 지나간다. 내가 다른 자리로, 검사도 한 자리에 오래 안 있어요. 또 부장검사도 한 자리에 오래 안 있어요. 2, 3년 지나다 보면은 서로 나눠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참아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소망이 없냐 그거예요. 말로는 뭐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건 인간적인 인본주의에서 나온 발상이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그냥 막연하게 인간적인 비전, 꿈을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복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현실에 처한 문제들을 즐거움으로 참아나가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예? 죽을 자리에 있다. 죽을 자리에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으면 이 세상보다도 몇 천만 배 좋은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는데 뭐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요. 소망을 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어려운 자리 있지만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믿음 지킨 대로, 말씀 순종한 대로 상을 받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벌벌 떨지 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축복들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기를 소망, 바라며. 하늘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생이 이어지잖아요. 영생이니까.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그 세계에서도 또 잘해주시고, 그 세계에서도 말씀 가지고 통치하시는데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또 더 잘해주실 거고, 그거 소망을 가지고 그 세계에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3번으로는) 뭐가 있다? 성삼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사랑을 가져야지. 천상천하 만물들은
사실은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 존재합니다. 무생물, 생물, 짐승,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이미 벌써 15년 전에 일본 그 학자가 실험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물 3컵을 떠놓고 한 컵엔 너 미워. 너 미워 싫어. 정말 꼴 보기 싫어. 한 컵에는 아예 관심도 안 주는 거예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한 컵에는 너블 참 예뻐. 사랑해. 그리고는 20일, 30일 갔는데요.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아예 관심도 안 주고 눈길도 안 준 그물은 제일 많이 썩었고, 너 미워, 싫어. 그거는 썩었는데 좀 덜 썩었고, 너 예쁘다, 사랑한다, 네가 내 몸에 들어와서 좋은 역할을 하지. 사랑한 물은 상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무생물도, 개들도 대단해요. 5, 6년 전에 우리 개 키웠잖아요. 주일 학생들이 오면은 막 개를 좋아하니까 2마리 키웠는데, 2마리 키우는 중에 1마리 예쁘다고 쓰다듬으면은 보면은 옆에 있던 개가 왕 하고 막 그냥 달라들어서 그 예뻐하는 개를 막 물을 뜯고 자기 예뻐 해달라고. 그것들도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사랑을 해야지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럼 사랑받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야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회가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죠.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 금요일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자,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성경에 정통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랑보다도 뭘 좋아하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걸 막 원하는 거예요. 부동산아, 어디로 갖다 내버릴까요? 북한의 금강산아, 광주로 내려가라. 그런 걸 좋아하면서 그런 능력, 은사가 있기를 원하면서 사랑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런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보다도 더 좋은 것인데, 그러잖아요. 내가 도대체 이 집착하고 원하는 건 무엇인가? 잠깐 있다 없어질 그것에 한평생을 바치고 나이가 들어서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제 우리는 조금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원토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줄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지 돼요. 천국은 무슨 세계다? 사랑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감싸주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세계. 제가 언젠가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에 지옥을 갔습니다. 지옥을 갔더니 뼈에다 가죽만 붙어가지고 눈은 휑하니 그래가지고는, 야, 이 지옥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조금 있다 식사 시간이 돼서 보니까 영양식으로 잘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근데 보니까 사람들 손이 뻗쳐져 가지고 우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팔이. 근데 영양식이 나왔는데도 그 팔로 떠가지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팔이 안 굽혀져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만 태우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배쩍 말라가지고, 그게 말라서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죠.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죽지도 않아. 천국을 갔더니 포동포동 그렇게 예쁘고, 누구처럼 예쁠까요, 여기?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이쁜 사람들이 많을까? 전부 다 예쁘네. 여기는 먹을 것도 특별히 잘해서 나오는 모양이다. 식사 시간에 돼서 보니까는 내내 지옥에서 나오는 영양식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팔도 보니까 똑같이 뻗쳐져가지고 우물어질들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떠가지고 상대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저쪽 사람은 떠가지고 또 입에다 넣어줘. 이렇게. 그건 뭐냐? 천국은 사랑의 세계다. 그래서 현실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키워나가야지 돼요. 내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과연 이 사랑 얼마 친화되는가? 예? 얼마큼이나 되세요? 잠깐 있다 없어질 헛된 것에, 욕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에 조금씩은 필요하니까 그걸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너무나 거기에 집착하고 많은 것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정작 영원토록 나에게 필요한 것, 영원토록 나에게 행복하게 해줄 것, 무엇이다? 믿음. 믿음은 키우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소망은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큰일 났다. 믿어봤자 쓸데도 없다. 예? 이렇게 믿느니 차라리야 교회 다니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되겠느냐가. 사랑. 다른 사람이 나에게 사랑 안 해준다고 말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은 얼마나 키워가고 있는가.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같이 해보시자고요. 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이 마음을 품고 가족들도 새로운 눈으로 보세요. 교우들끼리도 새롭게 보세요.
목사를 바라볼 때도 좀 새롭게 바라봐 주세요. 그래서 사랑을 좀 키워가는 거예요. 믿음도 키우고 소망도 키우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